눈에 보이면 있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청지기의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겁니다. 충성은 감정 상태가 아닙니다. 오늘 매일 일어나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랑의 영에 사로잡혀서 충성을 열매 맺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청지기의 권세라면 이것이야말로 축복이 아니겠어요? 충성은 즉흥적이고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꾸준히 지속되고 일관되는 신뢰입니다. 충성은 뜨거웠다 차가웠다 하는 극단적으로 편차가 심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덕이 없고 듬직하고 믿을만하게 가는 것입니다. 마치 참된 사랑이 변덕 부리지 않는 것처럼 충성도 끝까지 변치 않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읽었는데 팩트 체크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분명히 충성을 시험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13절에 보면 이제 은화 열 문화를 주시면서 그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종들한테 어떻게 나눠줬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주면서 했던 말입니다.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래서 장사. 예?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사자를 뒤로 버려서 하는 말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자기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고 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요. 그리고 가지고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열 문화의 은화를 주었던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그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려고 결산을 시작을 합니다. 주인의 부재 시간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에 하는 충성이 정직한 나의 충성이에요. 칭찬받는 종들의 이야기를 먼저 봅시다.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긴 종이 나오죠. 주인이 하는 말,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7절에 10고을 권세를 차지해라 라고 말하고, 여기 5고을과 10고을의 이야기를 잘 읽어야 됩니다. 이것은 다스리는 권력의 권세이냐 아니면 섬김의 권세냐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차라리 권세라기보다는 영향력으로 보는 게 옳다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10고을을 위해서 희생하고 10고을을 위해서 용서하고 10고을을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권세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청지기의 권세라면 이것이야말로 축복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꾸중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뭘 무서워했을까요? 21절에 보면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입니다 라고 말해요. 주인이 대답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것은 모든 주인의 기회를 다 소진했을 뿐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 주인의 말, 갔다 올 때까지 장사해라. 장사 안 했다는 거예요. 칭찬과 책망의 차이는 태도에 있습니다. 충성하는 태도냐 아니면 불충한 태도냐.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주인을 사랑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사랑의 영에 충만해지면요, 사랑하니까 순종하고 사랑하니까 감당하는 것이. 24절로 26절의 마지막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분권자의 주권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회와 책임의 균등에서는 말이 없고, 의무의 균등에서는 말이 없고, 나중에 칭찬, 보상, 그때는 평등해야 된다는 주장,
모순입니다. 사랑의 영에 사로잡힘은 충성을 풍성히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충성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